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결의 영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말세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이 땅을 바라보면 지금은 성경에서 예언된 바 마지막 때입니다. 단순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철저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를 보고 또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영적인 역사가 거의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이 회개의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사도들 때부터 거의 사라졌지만 부흥이 그동안 있었던 어떤 부흥, 어떤 영적인 각성도 이제는 거의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짓된 부흥은 있죠. 무슨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라든지 알고 보면은 갑자기 이상한 666표 무슨 해갖고 천국 증언 거짓 지옥 갔다 온 증언 지옥 간 증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666표가 뭐라 그랬죠? 베라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군중 심리에 쏠렸다가 사라져 버린 그런 거짓 부흥은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오순절날 같은 우리가 보았던 이 과거의 영적 각성 운동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대각성의 시대는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교회는 힘을 잃었고 도리어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도리어 교회는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도리어 교회는 직업 종교인들이 넥타이를 메고 앉아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찾기 힘들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찾기 힘들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건 자녀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버린 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땅에는 오직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 영적으로 두 곳을 다 딛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한쪽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한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한쪽은 진화론이 맞는 것 같고 한쪽은 창조론이 맞는 것 같고 한쪽으로는 다른 종교도 맞는 것 같고 한쪽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마음을 어찌할지 모르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그 믿는 모든 자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으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움직이심은 성경을 있는 예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임을 어떠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고 계시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고 막 눈에 보이는 운동들이 있으면 쭉정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염소도 양과 같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에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다 같이 그것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한국이나 이 땅 가운데에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라는 그런 핍박이 시작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공언하면 당신을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핍박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얼마나 공공연히 신앙을 증표하고 다니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1930, 4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 주요 교단들은 그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들의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거에 다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더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어떤 축정의 알고를 이제 추수하시는 때가 시작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신실함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은 진짜죠. 순교당한 사람들이 진짜겠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들이 진짜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장 불쌍하고 저렇게 되고 싶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잠시의 삶을 위해서 마음의 그 갈팡질팡함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든 좀 연명해보자 자기 신앙을 굽히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대에 들어갈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축정의 알곡을 가리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나라에는 핍박은 없지만 공공연히 믿음을 발표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죠.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시에게는 창조주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기를 두려워하는 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을 이단처럼 생각해요.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라고 말하면 당신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대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게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의 신학도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사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고 그 교통수단도 없는 시대에 정말 강도의 위협을 벗어나면서 난파선의 위협을 벗어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하나님의 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교만함 가운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상에다 큐티 한 답시고 성경책 펴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감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당장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또 이런 사상이 있구나 라는 걸 원한다면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이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하고 겸손히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종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 있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제 삶의 목표점과 같은 사람이에요. 감히 저 같은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서 흠없이 부끄럼 없이 살아갔던 위대한 종 앞에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 있어요. 오늘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닌 곳에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가면 갈수록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섰을 때에 그 아테네에 있던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 아테네에 그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아테네에 있던 모든 소위 지성인이란 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믿는 자를 조롱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과학과 이성과 섞으면 그 사람을 이 사람 똑똑하네라고 말해주는 시대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교회도 그렇게 변절한 자를 원하고, 교회도 그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소위 말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만 아니라 성령만 의지하지를 않고 인간의 지성과 논리에 이렇게 발을 깊이 담그고 있는 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불신의 시대요, 의심의 시대요, 인간 중심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뭐라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이번에 어떤 그 공직 후보자로 나왔던 사람이 그래도 용기 있게, 정말 저는 그분의 어떤 삶 자체에 모르지만 그분이 거기 나와서 공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찬성하고, 저는 그게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해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웃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왜 저렇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니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왜 그렇게 당당하게 저 사람처럼 너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채 너는 왜 그렇게 숨어서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나도 장차 너를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나도 너를 장차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복음을 믿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도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어요. 조롱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냥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봐라, 증거를 보여봐라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정반대로 우리는 환영을 받고, 우리는 존경을 받고, 당신의 믿음은 정말 과학적입니다라는 말을 들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 부활을 전파하는 모든 제자들이 비웃음을 당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딨냐? 그것은 1000년 전, 5000년 전, 2000년 전 어느 시대에서도 믿기 힘든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어느 시대에서도 믿기 힘든 일이에요. 단순히 다행히 진화론을 말하기 전이고 후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 타락한,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겠죠. 타락한 상태의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이 자연인이라면, 죄인이라면 그것을 믿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양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이미 심겨져 있던 이 양심의 진리를 다시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드디어 그 눈멀어 있고 죄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정반대로 그 전까지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늘 위에 그 높은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완전히 뒤집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이 우스워 보이고 하나님이 위대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단순히 여러분이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인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땅끝까지도 갔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조금도 부끄럼 없이 그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먼저 지금 가져야 돼. 지식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바라보고, 정말 그분이 나의 자랑이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의 아파트가,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젊음이,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자랑이요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 외에는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죠. 첫째는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이성이 이 땅의 모든 게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들었을 때 우리 양심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양심이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거기서 이럴 것 재면 안 돼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거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1장 2절에 우리 저번에도 봤지만 그는 성경의 중심인 거예요. 구약 역사의 중심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중심이에요. 또한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다윗의 혈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의 혈통이요, 그리스도의 혈통이요, 왕의 혈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조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있었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의 성취가 되지는 못했어요. 왜요? 그것은 육신의 혈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그의 영으로는 그는 거룩한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의 영은 죄가 없는 거룩한 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로소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맞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완전히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만약에 타락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사단 역시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완전히 그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태생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또한 죄의 모양을 가진 그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으나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온 열방 가운데에, 온 하늘 가운데 온 천사와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권세를 받아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아하 이렇구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충성된 그의 열정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만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끝나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충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은 악하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요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지금 중요해 보이는 모든 것들, 또 오늘 여러분이 닥치는 어떠한 것들도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들도 우리는 다 지나가 버릴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던 것 같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은혜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활과 우리가 악인으로 부활할 것인지 의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데에 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세상에 이도 저도 아닌,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도 저도 아닌 그 중간자의 모습을 가져다 버려버리고, 종교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그 종교인의 모습, 직업 종교인, 목사로서의 직업 종교인의 모습, 교회 직책자로서 장로의 모습을, 그 껍질을 벗고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요, 말씀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봉사자요, 성도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섬기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굳어져 버린 껍질을 벗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복음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복음 전체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신학이 아니라 복음으로, 진리로 나사렛 예수가 선포하였던 그 단순하지만 영원한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단에 속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사실 몇 달 동안 왜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정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응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때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때, 지금 이때는 성도가 밟히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빼앗기기까지 하는 시대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 우리의 성전이 찬탈을 당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다 뒤덮어버리는 거죠. 거짓 복음이 교회를 뒤덮었고, 그냥 종교인들이, 직업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때가 쭉정이와 알곡이 다 갈라지는 때예요. 마치 햇빛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예요. 얼마가 됐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때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도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을 향한 참된 마음을 가진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헌신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에 동화돼 버릴 것이에요. 타락한 교회에 동화돼 버릴 것이에요. 천주교회에 동화돼 버릴 것이에요. 지금 타락한 이 개신교회의 이 타락한 이 상태에 그냥 머물고 동화돼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절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되기를, 초대 교인들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에요. 그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위선과 진리가 아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걸어가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도 어떠한 형태로든 결단하고 걸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도저도 아니신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 직업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느냐예요.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과 그 사랑 안에 있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파하신 우리 사도들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보지 않고 믿기로 결심하는 모든 이에게, 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표적과 기사를 본 적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성령의 증거를 따라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에게 좀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계속 지금 일을 하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서 함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